오래전에 제가 어떤 신앙 잡지를 읽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배를 시작할 때면 꼭 빠뜨리지 않고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주일이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좋은 날씨에 관해서 감사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날인데 눈보라가 막 쳐요. 날씨가 흐립니다. 몹시 사나웠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도들도 많이 결석을 했겠죠. 출석한 성도들이 야, 이제 드디어 오늘은 목사님께서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예배가 시작되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365일 중에 눈보라치는 날이 하루나 이틀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맑은 날을 밝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맑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눈보라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밝았던 날, 맑았던 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의 삶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빛을 담아 살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내 마음의 눈, 내 마음의 이 시각,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의 안목에 대한 교훈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요, 마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2절 한번 읽습니다. 12절에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진 고린도 교회를 위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적으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기 앞쪽에 6절 정도 읽어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장, 그러니까 3장 위에 이렇게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망이 바로 앞에 적어 있는 이 같은 소망이 무엇을 얘기하냐?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지게 될 영광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쇠하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하시러 가신다고, 영광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상의 축복, 최상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경우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이요.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본문 13절, 14절에 나와요. 자, 오늘 13절에 대한 내용이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핵심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 같으세요?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죠? 수건. 여러분, 여기 수건은 손수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수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베일인데, 우리 서양 영화에 보면 이렇게 여주인공들이 이렇게 모자 쓰고 앞에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베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이요. 얇은 천.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 수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차단하고 커버하고 가리는 덮개를 여기서는 수건이라고 그랬어요. 옛날 모세시대 때도 이와 같은 수건이 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도 유대인의 마음을 가로막는 덮개가 있었다라고 본문에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건을 우리가 해석하면 율법주의의 편협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율법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편협한 좁아터진 종교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수건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교만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수건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 많은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의 불신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편협된 종교주의, 교만한 배타주의, 선민사상,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을 수용하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 백성 앞에 위대한 축복을 예비해 놓아도 그들은 그 복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길을 예비해 놓아도 그 길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코앞에 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구약 말씀에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모세오경을 얘기하기도 하죠. 선지서, 시가서, 이걸 다 통틀어서 구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그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주인공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마치 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35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인격이 어떠한지, 그 성품이 어떠한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그가 행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을 보면 너희들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됨의 전형적인 표징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실제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거든요. 그랬으면 예수를 보면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을 가렸어요.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축복들과 영광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유대인들이 이것을 못 봤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마음속에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수건이 들여져 있다면, 내 마음의 덮개로 가려져 있으면 내 앞에 아무리 찬란하고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쭉 소개했는데 이와 같은 마음의 수건이 유대인의 마음에만 존재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수건이 있어요. 비록 내가 구원받았는데, 비록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섬기기도 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수많은 수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덮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것이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때때로는 불신앙의 수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셔도 믿지를 않아요. 일이 됐는데 우연히 됐지, 내가 한 거지. 어떤 기적을 내 앞에 펼쳐주셔도 그 기적을 믿지 않는, 이게 불신앙의 수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쓴뿌리라고 하는 수건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쁜 사건을 내게 허락하셔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안 기뻐요. 남들은 다 기뻐서 웃고 즐거워하는데 혼자만 인상 쓰고 있어요. 쓴뿌리가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라는 수건, 이것이 가려 있으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눈으로 읽어도 내 마음의 거짓에 눈이 가득 차 있으면 진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극명하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을 소개하셔도 우리는 그 길을 정작 선택하지 못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수건이 있든지 이 수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 영광과 축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러한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보고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정직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정직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올라가면, 더 중책을 맡게 되면,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듣기 정말 힘들어요. 무례하게 느껴지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좀 배웠다고 막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막 지적해 대면 어떠세요? 엄마, 아빠 어떠세요? 그리고 오늘 대표기도인 장정 집사님 어떠세요?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웃지요. 그러겠어요. 못 견뎌요.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무례한 놈이 있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돼요. 이제 부모가 되면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자리가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얘기를 못 들어요. 점점 못 들어요. 마음이 오히려 좁아지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마음의 수건은 안 벗어져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학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꼬여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말하는 모세가 수건을 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34장에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사건인데, 모세가 이제 내려왔죠.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니까 어때요? 얼굴에 막 쌍라이트, 거의 태양같이 광채가 막 나요. 그래서 너무 빛나서 두려워서 수건 좀 쓰라고, 가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그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빛나는 아주 찬란한 영광의 빛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모세 자체에게서 이런 영광의 빛이 나왔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통한 교제에서 반사된 거예요. 반사. 마치 거울처럼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거울에 반사되면 이게 뭐 거울이 엄청난 빛이 나잖아요. 꼭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히 특이하게 지적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왜 모세가 그 수건을 얼굴에 썼을까? 본문에. 자, 본문에 의하면 뭐죠? 장차 없어질 것. 장차 없어질 것. 그것은 장차 없어질 것에 대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장차 없어질 것은 뭘 얘기하죠? 얼굴에서 빛나는 거예요. 이거 광채예요. 광채는 없어지는 거죠.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만난 후에 얼굴의 광채가 막 쌍라이처럼 이렇게 막 빛났어요. 그런데 이 광채가 영원히 계속됐을까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라졌어요.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오니까 사라졌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계속 빛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광채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원래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광채는 사라지고 모세 얼굴이 원래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 광채가 나타났을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하나님 보듯 봤어요. 모세를 경외했어요. 모세를 찬양했어요. 근데 이제 그 광채가 사라지니까 자기 본래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 모세를 향해 쏟아부었던 경외심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광채가 모세 얼굴에서 없어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을 썼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되셨죠? 여기까지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제가 더 드려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의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숨기려고 수건을 쓴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얘기한 걸 듣고 얘기했느냐? 후대 유대인들이 모세를 그런 인물로 미화시킨 거예요. 영웅시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생소한 용어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걸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에 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는데 내려왔는데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미화시키고 영웅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조시거나 이렇게 딴 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모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야지 모세 얼굴을 미화하고 영웅시해서 모세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 이것을 오늘 바울은 수건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보면 그들이 좋아하는 영웅이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한국사 위인전기죠. 뭐 우리 각 집마다 다 세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 뭐 이순신 장군하고 무슨 강감찬 장군, 무슨 박혁거세 무슨 망여 뭐 아래서 깼는데 뭐 영광의 빛이 막 찬란하고 어딜 가면 축지법으로 뭐 백리를 날아가고 뭐 한 번 칼을 휘두르면 100명이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걸 읽으면서 신나가지고 그랬잖아요. 다 뭐죠?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한국일보를 읽는데 어떤 칼럼니스트가 토마스 에디슨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보통 토마스 에디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 굉장히 왜곡되고 미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썼거든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왕이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우리가 듣고 배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이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알듯이 초등학교를 3개월밖에 못 다녔어요. 3개월.
3개월밖에 못 다녔는데 발명왕이 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낮에는 신문 배달하고 밤에는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 열차 한 칸을 빌려서 열심히 화학 실험을 하고, 그러다가 화학 실험하다가 불이 나는 바람에 차장에게 귀를 얻어맞아서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보편적인 사실이거든요. 저만 알고 있나요? 그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토마스 에디슨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신문의 컬럼 기자는 이게 진짜 사실일까? 그래서 파고들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더래요. 에디슨의 귀가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어릴 때 열병을 너무 심하게 앓아서 어린 시절부터 귀가 안 들려서 청각 장애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차 차장에게 귀싸대기 얻어 터져가지고 귀가 안 들려서 청력이 상실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차피 무슨 얘기든 에디슨이 위대한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을 좀 더 미화해서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 진짜로 악조건 속에서 발명왕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화하게 됐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토리를 그렇게 그럴싸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한 40대 이상 형제들 제일 신나게 떠드는 게 뭐죠? 군대 얘기. 군대 얘기하면 그 무용담이 다 있어요. 혼자서 공산당을 처치하고 뭐를 하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그 부대는 큰 위기가 있었고, 확인할 길이 없다고 얼마나 말들을 그렇게 해요. 그 말할 때요, 또 신나서 얘기해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포장해요. 미화시켜요. 꾸며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게 우리들의 정신 구조예요. 그런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실체를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절대로 파악 못합니다. 나의 실상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치유가 되려면 완전히, 의사에게 치유받으려면 완전히 나를 보여야 되잖아요. 나의 증상을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아픈 환부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과거 상처 문제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속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아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 여기 호흡 불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시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면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보고 내 실체를 아는 것 참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계시죠. 딱 한 분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치세요. 자,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자, 14절, 15절,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어디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계속 덮고 있던 이 수건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버지라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도 얘기하면서도 정작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지도 않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편협주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되었어.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나만 복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주의예요. 여러분,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수건이든지 이 수건은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편협함, 어떤 편견, 이게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고집이요? 안 없어져요. 유일하게 그들의 마음의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수건이 아직도 가리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구원의 사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에 담고 있던 수많은 벽돌이, 수많은 수건들이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책도 막 사드린 적도 있고 소개한 적도 있고 제자 훈련한 적도 있는데,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수천만 권이 팔린 책이에요. 거기 보면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집에 초청을 해요. 그럼 이제 쭉 대화하는 스토리가 나와요. 자기 마음을 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기 마음, 이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라는 책이에요. 먼저 들어선 방이 뭐냐면 서재였어요. 서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이죠. 사고의 방이죠. 자,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다 쓰레기 같은 것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치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다가 이거 다 버리고 성경책을 꽂아라. 여러분, 생각의 방을 정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부엌이에요. 부엌은 뭘 얘기할까요? 식욕의 방, 욕구의 방이에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오늘 뭐 먹을 거니? 메뉴가 뭐니?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돈이랄까, 학위랄까, 부동산이랄까, 주식이랄까. 요새는 예수님 비트코인이 요새 대세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 그거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너 그거 만족 안 돼. 행복할 수 없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 비전을 양식으로 삼을 때 만족할 수 있어. 자, 그러면서 한 방 들어가요. 거실로 들어가고, 작업실로 들어가고, 오락실로 들어가고. 자, 이제 1층은 다 끝났어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요. 미국에 보면 대부분 2층이 침실이거든요. 자, 올라가는데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악취가 나요. 뭐 냄새를 맡을 수 없을 만큼 막 머리가 아플 만큼 악취가 나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곳을 가보자 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보니까 침상에 벽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악취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벽장이 딱 서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주님,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여기는요, 지금까지 제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제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제 절친인 그 누구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여기는요, 제 치부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방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너 마음의 벽장의 열쇠를 내게 주지 않으면, 그 열쇠를 줄 때까지는 나는 너의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없어. 결코 너의 삶은 변화될 수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던
마음의 벽장 열쇠를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서 활짝 열고 거기 앉는 쓰레기를 다 치우시고 깨끗하게 씻어내기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페인트 칠로 단장하시고 향기로움으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이 이제 주님이 되고 나중에 소유권까지 주님께 넘겨드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장악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삶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하여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걸 트랜스폼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A에서 A 다시로 가는 것은 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A에서 완전히 다른 B로 가는 것은 이것을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완전히 바뀌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삶, 물론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마음 중심을 그리스도께 다 내어드릴 때까지는 참된 의미에서 내 마음의 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래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대로 오케이. 근데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죄는 해결하셨지만 내 삶의 참된 축복의 삶은 이따 후에 얘기하겠지만 성화의 삶이에요. 주님 닮은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예요. 우리 따라할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주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죠. 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내 마음의 모든 결박과 얽매인 것을 풀어내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의 결박과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의 결박과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차원의 자유를 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목사인 저도 굉장히 오해했었고 굉장히 거기에서 헤맸었고 심지어 많은 후배 목사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때부터 천사가 된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 마음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때부터 내가 천사같이 빛난 삶만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됐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실제 그렇게 사셨어요? 실제 항상 사랑만 하셨어요? 항상 기쁨만 충만하시던가요? 언제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왼수가 지나가는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속으로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표정 관리하면서,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은 이후에 항상 기쁨으로만 사람 대하세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새끼도 때는 어떻죠? 또 열받게 하는 때 있잖아요. 어떤 욕이 찾아와도 그 욕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당연히 극복하고 그 욕을 딛고 넘어서는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항상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만 이렇게 넘치세요? 어떠세요? 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이. 영적이라고 안 했어요. 현실적으로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따라할까요? 나의 옛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 다시요. 나의 옛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씻고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다. 그냥 봐주셨어요. 봐주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죄의 현실은 있어요, 없어요? 가려졌을 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선포하셨을 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자아가, 새로운 본성이 창조된 것은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나의 옛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우리의 옛자와 새 자아가, 죄의 본성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본성이 계속 싸워요. 옛자아가, 죄의 본성은 처리되지 않았어요. 공존해요. 언제 해결될까요? 죄의 존재가 언제 사라질까요? 죄의 능력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긴 했지만 무효화하게 되는 것,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때예요. 그때까지는 죄의 본성이 같이 가요. 항상 갈등해요. 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실패해요. 웃고 살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죄의 본성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사단이 역사해요. 내 죄의 본성이 하나님과 대적해요. 제 영어 이름이 폴이거든요. 폴챙이에요. 그래서 제 그 논문 쓰고 난 폴챙.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솔직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그냥 좀 창피한 이야기는 좀 이렇게 제끼고 아름다운 얘기만 쓸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다윗 경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역사에서도 삼국 사기가 있고 삼국 유사가 있잖아요. 삼국 사기는 정사로 웬만한 왕의 치부나 이런 건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가렸어요. 근데 삼국 유사는 어떻죠? 있는 대로 다 써버렸어요. 있는 대로 다 까발겼어요. 성경도 비슷해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는데 역대하 상하 가면 이렇게 어떻게든 좀 가리려고 해요. 사도 바울쯤 되면 자기 치부를 이렇게 좀 가리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런 정말 갈등,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사도됨을 감사합니다. 죄영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실제로 죄의 본성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자신의 실패담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원치 아니하는 이것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게 된다. 나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싶은데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끌려간다.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갈등하며 투쟁하는 현실을 소개해요. 내 마음의 성령의 법을 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세 자가 있는데,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있다. 나의 옛자가 있는데 이 옛자가 새 자아를 삼켜버리는 모습이 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옛 성품이 나의 새로운 자아를 삼켜버릴 뿐만 아니라 정복해버리는 모습을 내가 나 스스로 목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비참한 자가 비극에 있는 사람은 없다.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이런 갈등 속에서 만약에 우리 일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참 비참해요.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어요.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죄 문제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으니까. 죄의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길도 알고 생명도 얻었는데 분명히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옛자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하고 무기력하고.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직장인같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인이야. 내게 주어진 일만 하자. 실패와 패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있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기도 해요.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로마서가 7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근본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막 통독하고 읽는데 때때로는 깊은 정독 가운데 깊이 내려가야 돼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깊이 내려가야 돼요. 거기 가면 광천수를 만날 수 있어요. 광천수.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분명히 지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법은 파워예요. 로가 아니라 법법 얘기하는 그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파워를 얘기해요. 지금도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죄악의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고 있는 죄와 사망의 파워, 영향력, 힘,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노력한다고 깨지지 않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지, 이겨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생명의 성령의 파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파워예요. 이것이 우리를 해방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목사님 뭐 그거 아는데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장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부탁드려요. 성령의 파워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는 끝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성령의 파워를 인정해야 돼요.
그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의지력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해요. 넘어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능력의 원천, 그 성령의 능력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의 아픔을 제가 내놓습니다. 당신이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당신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순간 임하셔서 칭의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의 표징이신 그 성령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배하옵소서. 나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이시여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해방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가 어떤 차원이든지 성령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 맡겨요. 문제는 뭐냐?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쓴뿌리가 얼마나 깊을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지 못하는 불신앙 마음이 아무리 그 정도가 심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사람, 인격의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은 겉으로 보는 것처럼 쉽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건데, 여러분, 내 마음의 진정한 변화, 갱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A에서 A 다시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A에서 완전히 주님 주신 새 사람 B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누가 역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셔서 참 예배자 속에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죄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반주해 주시고요. 자,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 얼굴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이 시간 기도할 건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갈등하는 관계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다 드려오니 성령이시여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상하고 찢긴 철철 피가 흐르는 이 나의 속심령을 하나님 터치하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 힘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 끊어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참 예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일어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